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며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익은 곡식 거둘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기꺼이 하나님 부르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치열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학교 다닐 때 또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요즘은 물론 학교에서 거의 뭐 준비물을 다 주지만 예전에는 이 부모님이 꼭 체크를 하셨죠. 내일 준비물이 뭐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물을 뭐 문방구, 요즘은 이제 문방구도 많이 줄어들었죠.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동네 문방구나 아니면 이 등교할 때 학교와 문방구는 정말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죠. 아이들이 어떤 준비물을 준비하고 또 그걸 가져가려고 또 구입하려고 막 줄을 섭니다. 장사를 잘하는 학교 앞 이 그 사장님들은 몇 학년 몇 반이야 아니면 몇 학년이야라고만 말만 하면 그 학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막 착착착착 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장사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바로 준비를 잘해야죠. 준비를 하지 않고 또 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준비물 없이 수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낭패를 보게 되죠. 다른 친구들은 다 준비해서 그 수업을 참관하고 또 진행하게 되는데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학생들끼리 야 나눠 하자 뭐 이런 일이 있지만 만약 요즘 같다라면 아마 빌려주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뭐 준비물을 잘 챙겨서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미래를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날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일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이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25장의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설명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바로 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 결혼식이 시작을 뭐 지금은 결혼식장이 있어서 딱 시간이 정해지면 이렇게 뭐 미리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부터 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동부터가 모든 것들의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할 때까지, 뭐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고 뭐 연락할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언제 갑니다라고 하면 그냥 마냥 그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준비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보통 혼인 잔치는 언제 있었냐면 해가 떨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등불을 준비해서 이 밤길을 가지 않으면, 해가 진 저녁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준비를 누가 하냐면 바로 신부가 했던 것이죠. 초저녁에 신랑이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뭐 어울려서 뭐 지금 그랬다면 뭐 큰일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랑이 뭐 친구들과 막 있다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신부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기다림 속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산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능력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미련하고 슬기 있다, 뭐 지혜가 있다, 미련해서 뭐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의 본뜻은 이 준비, 즉 미리 배워진 습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습관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바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행태가 갈리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밤길, 저녁길을 가야 되는데 신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될 이 등불, 미련한 자들은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혼식엔 누구나 어떤 신부도 다 미리 등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런 훈련과 그런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 습관은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아마 결혼하기 전날부터, 시집가기 전날부터 아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분주했을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고 단정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늦어지니 당연히 피곤하고 긴장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건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한 이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시간을 신랑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날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누가 보면 참
슬기로운 자, 이 등불을 미리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자는 너무 냉철하다, 냉혈이다. 아니 좀 나눠 주면 얼마나 좋냐. 아니 지금 결혼식이고 축제의 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 아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너무 정 없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정 있는 나라인데, 있었던 나라죠. 지금은 정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참 교회는 정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는 곳에 따뜻한 사람의 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차갑고 냉랭한 시대에 뉴스에서도요, 드물게 정이 있는 소식, 누가 어떤 아름답게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지혜롭다는 이 신부가, 슬기로운 신부들이 아니 이렇게 정이 없이 기름 좀 나눠달라는데 기름도 안 나눠지고, 저기 가서 사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비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천국과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고 기회가 있고 여러 번 찬스가 있다면 이걸 빌려주고 우리가 또 나름 실패를 경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천국의 문제는 이렇게 미루거나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우리 문 앞에 딱 막다떨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뭔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성도님들, 이 신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신랑이 왔을 때 이 기름을 들여서 불을 밝혔을 때 이 기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신랑이 오는데, 천국에 왔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 입술에서 여태까지 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 기도를 했을 때, 구원의 기도를 했을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내 죽음을 예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난 그때 가서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봤지만 그렇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니면 또 신방을 받거나, 요즘은 목사님 이 목회자들이 병원도 한 번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 대놓고 가서 기도, 더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이 미련한 여인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와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바로 어떤 것에 있다고요? 습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 훈련,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나의 믿음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했는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그런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기름을 잘 준비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건, 제발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라.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너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물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는 것, 걔가 하는 것 저는 신경 안 써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좋은 교육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믿음은 아까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습관에 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습관을 배게 하는 건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좀 그걸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결정적일 땐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하지 못해서 아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못 한답니다, 뭐 이런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건 좀 지나치죠. 근데 그래도 결정적인 건, 회사를 다니는 건 부모님이 다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이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천국에 관한 문제니 늦더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이제 어디 가끔 식당을 가거나 뭐를 어디 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목회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월요일이 좀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디를 이제 가려고 딱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국공립 시설들은 언제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이 쉬어요. 그래서 뭐 어디 좀 가보고 싶으면 월요일에 문을 닫아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10시 반이지만 오전이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주일은 뭐 저녁 예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뭔가 지원하는 날은 또 수요일 저녁에만 있는 날들이 또 많아요. 문화가 있는 날, 뭐 그러면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가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전에 있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보니까 내가 못 갔던 것들을 가보고 온 거예요.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좋은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쉬는 날인데 뭐 문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차를 끌고 가서 그거 한번 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딱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아보지 않았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죠. 미리 알아보는 날, 쉬는 날인 건지 알아봤으면 거기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엔 당연히 하겠지라고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막상 그곳에 가면 문이 닫히고 식당이 문이 닫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마치 믿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지 않고 가면, 여러분,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날은 공휴일입니다 하면 못 가는 거죠. 알아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오죠. 이 기다림에 지쳐서 간혹 졸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기름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갑자기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훈련들을 미리미리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도 이 구원의 날에 감격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